것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뭐 전대나 오일복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뭐 그럼 가난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많은 재물이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지, 너희는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뿐만 아니라 70인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그 능력을 활용하니까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행복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하여금 칭찬과 또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준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떤 사람도 이것을 방해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또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당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할 때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파워. 믿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안 하는 너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반도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한 대로 당신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 안에 감추어진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길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할 때 교회들이 활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소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사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세상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뒤에 그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기쁨과 환성을 지르는 그 제자들 앞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는 교인들 속에서 능력을 주어 그들을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 안에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고 위로와 감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활기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능력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행함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33절에 23절에 보니까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고개를 까우뚱거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활용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참 이러냐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우리는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교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면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읽은 오늘 말씀 중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일어난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번창하여서 세상에 이름을 날릴 그때를 바로 가리켜서 그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떠한 사람이 오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길 소망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교회를 갸우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걸 소망하는데 그걸 다 해놓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것인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evildoe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해석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곧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자신이 대신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